이제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인 주님을 함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곳곳마다 주님 임재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였사오나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깨우쳐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다시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1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나라와 확장에 전진하며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제1교회도 살았다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김일영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박희원 목사님, 박효민 목사님, 단 목사님, 그리고 엘시오 전사님 모두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시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 수련회로 불러 모으사 주님과의 은혜의 시간 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목사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성도들을 이끌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김동욱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인도하는 재직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재직 수련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 받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재직들이 되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이끌어가는 재직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끝날 줄 모르는 전쟁과 이란의 소요 사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지만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의 인명 손실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베리아의 한파 속에 치유와 많은 눈이 내려 우리의 조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도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제1제일교회도 많은 눈이 내려 저에게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도와주사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성식껏 올려드리는 예배에도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예배도 받아주실 것을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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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에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영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재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한 발자국 더 주님을 닮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말씀의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지혜를 얻어 깨닫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제목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현대 예배에서 찬양과 경배는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물론 예배의 스타일은 전통과 현대식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단순한 음악적인 취향을 넘어서 그 안에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곡의 선율이나 음색에 마음이 매료되기도 하나 찬양의 진정한 가치는 가사 마디마디에 담긴 성도의 진솔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영광 돌림의 신앙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있습니다. 흔히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즉 기도가 마음의 언어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찬송은 그 마음의 고백에 음유를 실어드리는 기도이며 가사 마디마다 자기의 신앙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점에서 찬송의 본질은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송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기도이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신앙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 본문을 참고하면 사도들이 하는 찬송은 우리가 알고 부르는 곡조가 있는 그런 찬송과는 좀 다르죠. 오늘 본문 속에서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 돌리며 높이는 것을 찬송이라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간구의 기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마칠 때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인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라고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본래 사도들을 결코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지요.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하면 억압하려고 했고 부인할 수 없는 치유의 증거와 사도들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만을 가한 채 석방하게 된 것입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 바로 동료들이 있는 곳이었죠. 여기서 동료라는 것은 단순히 친분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시작 핵심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모인 사도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다고 기록하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했던 공동체라는 점과 그리고 성령 체험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또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지체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었다는 내용을 볼 때 이들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영적 패턴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료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은 체릴제일교회 또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위기 속에서 찾아갔던 동료들처럼 그 초대교회 교회처럼 든든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마주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기도 공동체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문제 해결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송하는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유사성을 가질 수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사도들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영광 돌림이었다는 거예요. 음료를 실어서 노래를 부른 그런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박해와 위협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드린 진정한 찬양의 고백,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와 교회의 자리에서
찬송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이 마땅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경험될 때마다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인 성도들과 교우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도들이요, 다윗의 시편 2장 1절과 2절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 알던 1000년 전에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들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당하는 핍박이 우연히 일어나신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성령으로 다윗에게 예언되었던 것이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어디에 모였다고요?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들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자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들의 악행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기려 공모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음모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언대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가 겪는 핍박, 이것은 성경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이것 역시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 아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과 성경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데 받는 고난과 시험은 구원받은 자가 믿는 자가 연단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연단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 구원받으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 베드로가 이 영적 비밀을 분명하게 체험했고 그는 알고 있었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이 걸어야 할 사명,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르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이 간구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가 박해라는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이들은요, 그 순간 자신의 안전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가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그들의 박해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처한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의 위협이, 박해가 분명히 실제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위협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간구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의 사명,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의 제약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 귀한 것이라는 것, 또한 시급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체결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합당히 완수해야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저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환경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위협을 받는다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성경 말씀의 역할을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으로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그런 제약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얻고 기회를 얻지 못할지라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져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이익과 박해와 어려움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믿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적을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인간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사도들과 초대 교우들이 확신했던 것이에요. 현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역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단순한 이론을 암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믿는 자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위협적인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날 때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또 그들이 그 동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을 경험하면서 확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거. 근데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기도를 할 때 그 표적과 기사, 치유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을 믿고자 마음을 열고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이 찬송과 이들의 이 뜨거운 간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진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비록 아름다운 멜로디는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간구,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하늘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한 충분한 기도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이 31절 쪽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찬송과 기도가 이제 끝났을 때 사도들과 그 동료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그들이 경험한 능력의 첫 번째 증상은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진동으로 응답하셨대요. 이 진동은 여러분 단순한 지진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때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세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쩔 때는 사람의 몸이 막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떨기 시작해요. 어쩔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도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할 때 새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영적인 경험이자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것이에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진실로 드릴 때 경험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도하던 사람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내가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그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린 상태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게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와 지혜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채워짐을, 부어짐을 말하는 것이에요. 겁장이었던 베드로가 담대해진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때 그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와 표적,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념으로 기도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찬송과 기도의 세 번째 능력은 그 이후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담대히, 위협이 있어도 협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려고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박해의 환경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위축되지 않도록 더 성령 충만을 구하도록 기도하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을 넓혀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체력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의 현장에 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며 영광 돌림으로 시작합니다.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역지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내 지식이나 방법으로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여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도, 양육할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도들이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에 묶여 있었음에도 막을 수가 없었죠. 사도들은 붙잡히고 갇혔으나 말씀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은 결국 5천 명을 구원시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간구의 기도를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 진동을 응답으로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령님은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시키셨고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요, 두 설교의 결론이 같아요. 방향이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의 능력을 얘기할 때 말씀은 꼭 자동차의 뭐와 같다고 그랬죠? 엔진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찬송과 기도는 자동차의 뭐와 같을까요? 엔진은 있어요. 엔진이 있지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 바로 뭐죠? 뭐가 없으면 못 움직이죠? 기름이에요. 기름.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그 엔진, 그 말씀이 시동을 걸리게 하는 거죠. 어떻게 걸린다고 그랬죠? 그때 부릉부릉 기름이 들어와야 엔진이 걸리고 엔진이 움직이며 바퀴가 구르고 그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찬송을 하면 진동,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결론에, 그 경험에 도달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과 찬송과 기도의 능력, 즉 예배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쫓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하며 그 떨림, 그 진동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임재가 경험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것에 우리의 자신을 맡깁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고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며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을,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감사 예물과 우리의 주일 헌금을 받아주시고 선교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것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예물을 드리는 가정, 진심으로 그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기적과 같은 체험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2월호가 사랑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픽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는 묵상집을 가져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 어머니 기도회가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2부 예배 후 EM실에서 자녀가 있으신 모든 어머니들을 초대합니다. 팀장님 되시는 노예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일 헌금은 1월 29일 목요일까지 본당 입구 옆 헌금함이나 사무실 옆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다음 주 주보에 반영됩니다. 온라인 헌금 하실 수 있습니다. 제를 통해 온라인 헌금 하실 때에는 본인의 이름과 헌금 봉투 번호와 헌금의 내역을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출 결의서와 헌금 보고서는 다음 주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2026년 헌금 봉투가 사랑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헌금 봉투를 가져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보낼 어린이를 위한 영어 동화책, 성경 그리고 중고 서적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사랑관 입구 바구니에 놓아 주십시오. 재직 임원 세미나가 1월 31일 토요일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6시부터 사랑관에서 준비됩니다. 또 김동우 목사님께서 2월 1일 주일에 1부 예배에는 열정과 성장, 2부 예배에는 건강한 교회의 말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1, 2부 예배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달라스 중앙교회 복음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폐회 찬양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구져 예배처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체리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 진동의 응답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하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체리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